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입을 열어 하는 그 첫 마디가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옷깃만 여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깃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물붓듯 부어주셔서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하긴 한데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떠한 정경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암흑의 시간이다,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때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사야서와 또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봅니다. 엘리사벳 지난 어제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사가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해산할 기한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때가 되어서 낳는 건데 이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당시 이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이렇게 일자형의 시간이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마침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들의 역사 관점은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구멍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간의 공간을 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과 나와 또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이렇게 막이 형성된 것 같은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근데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를 말해요. 일반적인 시간. 이거는 정확하게 지킨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함이 없어요. 근데 일상 속에서 이 아들이 낳게 되고 이 아들이 요한이 되고 이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카이로스입니다.
일상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도 만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되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친족, 옆집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은 페리오이코스라고 해서 옆 동네 사는 옆집의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이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함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sing, 그러니까 쉼은 이제 쉼을 말하는 거죠. 함께 카이로라는 말인데,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좋아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발견되어지는 곳은, 그 소리가 들리는 자리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려오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되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말이 되어지는 시간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할례를 베풉니다. 59절이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베풀게 되는데 유대인의 의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고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앞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게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친족들이 그냥 사가랴라고 하자, 사가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60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들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이래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에 노라고 말할 때가 있고, 모두가 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스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그냥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원문 헬라어를 보면 우키알라예요. 우키알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여인이 물론 제사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역할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된 여인이 친족들이 나와서, 대부분 남성들일 텐데 이 친족들이 와서 아이는 이러면 사가랴가 좋겠다, 거기는 어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은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야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려지게 되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가실 건데 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선언도 있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향한 선포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 설득합니다. 우리 가족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불려진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가랴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이제 그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께 62절에 물어봅니다. 아버지께 몸짓합니다. 엔타파이조라고 하는 몸짓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를 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턱짓 뭐 이렇게 몸짓 네가 한번 적어봐라 뭐 이런 식의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 것인가라고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지요. 무엇으로 이름을 짓기를 원하냐라고 묻자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씁니다. 요한은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인에게도 놀랐지만 아버지 사가랴가 쓴 이름에도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가는 그 일반적인 길들에서 벗어나고, 마치 한나와 엘가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당시의 사회, 문화, 종교가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자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됐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아이가 낳을 것을 고지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쓰는 나우마조라는 단어를 여기 쓰게 됩니다. 이 나우마조라고 하는 건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등등 내가 할 수 없는 신적인 사건들 앞에서 놀랍게 될 때 나우마조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쓰게 되거든요. 다 놀라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에 64절입니다. 이에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를 경험했어요. 무엇을 예표하고 또 상징하는지 누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끝내려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 확정되고 붙잡힌 바 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니까 엘리사벳도 순종하고 아버지 사가랴도 순종하게 되어서 서판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입이 열립니다. 제가 이 열리다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설교 때마다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아노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뗄 자, 7인을 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인을 떼다라는 단어도 이 아노이고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딱딱해진 층이나 굳게 닫힌 곳이나 어떤 빗장을 잠궈놓은 일들이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쫙 열리게 될 때 쓰는 말이 이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거예요. 입이 열린 겁니다. 예언의 사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이 혀가 풀리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나중에 이 단어가 이제 방언이 되죠. 방언, 혀, 언어, 그리고 나누어진 입, 이렇게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혀를 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이 열릴 수도 있고요, 혀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눌한 말들이 아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눌한 말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풀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입이 열리길 원하고 혀가 풀리길 원하고 마음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해야 될 열망은 내 입이 열리면, 내 혀가 풀리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나님을 높일 거다, 하나님을 기뻐할 거다,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열망이 우리로 입도 열리게 하고 혀도 풀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일들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유대 산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고원지대, 평원지대에 퍼져나갑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이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이 말이 레마예요. 그들이 선언했던 메시지, 그들이 선포했던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이 티데미라고 하는 두다가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하나의 방과 같은 거였습니다. 집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이 마음에 이게 새겨놓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대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어떤 아이가 될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는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이 되고,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처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 저는 이것이 은혜가 깊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은혜가 깊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고,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새해 새로 붙여놓은 현수막 2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케이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 하나님의 케이르는 이제 손이며 능력이죠.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너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어 태어났고 구별되었고, 다른 길을 갈 거며, 말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 될 것이며, 풀리지 않는 곳에서 혀가 될 것이며, 찬양이 없는 곳에서 찬양하는 자가 바로 이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묵의 시간을 깨고 주님의 선지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기록, 오늘 우리들의 사명과 다름이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람, 또 기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침묵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입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한 은총,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송래훈 집사님의 아버지 송덕헌 성도님이 지난번에 당남령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또 아프셔서 병원을 옮겨야 되나 아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는 예정대로 있습니다. 수요 선교 예배 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입이 열려 혀가 풀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